네, 사랑하는 우리 계명교회 청년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스윗모닝 시작하도록 할게요. 벌써 12일 차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한 거에 비해 진도가 좀 더디게 나가서 여러분 답답할 수 있는데 오전에 그래도 우리 좀 이렇게 잘 해봤으면 좋겠고 오전에 이렇게 나와 봤는데 새벽기도 오면서 날이 아침엔 쌀쌀하네요. 근데 오후에는 뭐 한 20도? 한 19도 가까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옷들을 좀 잘 신경 써서 출근을 했으면 좋겠고 학교도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뭐 오늘 하루도 화이팅 했으면 좋겠고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앞에 녹음한 게 날라갔어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다시 하고 있으니까 네, 뭐 그렇다고요. 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본문을 좀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원리가 하나 작동하고 있는 게 보이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앞에 나왔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함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자 하는 12절에서부터 내용을 살아내는 힘이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고하면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실천해 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먼저 성도들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그래서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도 되고 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잡혀있기 때문에 로마에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죠? 성도들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그들과 함께 없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바울 사도가 만약에 구금이 풀리지 않고 현실적인 눈으로 바울은 또 보는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원어를 볼 때. 그러니까 이렇게 미래까지도 포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만약에 구금에서 풀려나지 못해서 너희와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될까요? 그러니까 내가 설령 여기서 순교하여 너희와 함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항상 복종하고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냐면 여러분들 저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 무엇을요 두렵고 떨린다라는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젠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람이 알 때 두려워하고 떨면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공포에 질려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실함을 갖추게 되고 어떤 뭐랄까요 열심을 내게 되는 건 그 일이 나에게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구원을 이루는 일이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납득하고 있고 얼마나 공감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남들과 함께 있는 시간, 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예배하는 것에 힘은 거기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의 예배함을 보고 함께 하나 되어 주님께 나아간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어떤 정제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 홀로 있고 나 혼자 시간을 쓸 때 그때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쓰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나하고 내 원함이 너무나 쉽게 하나가 됩니다. 잘 보세요. 만약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면 나의 원함과 내가 쉽게 하나 되지 못해요. 왜냐면 남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나의 원함, 나의 욕망, 나의 어떤 욕심,
어떤 나의 헛된 것들, 나의 어떤 욕심 같은 것들과 내가 쉽게 하나가 되죠.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뭐 하냐면 헛된 일을 향해 나아가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남의 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보면서 객관적으로 계속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나에게 얘기해야죠. 예를 들면 저로, 요한아, 너 지금 그러면 안 된다. 너에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룰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그거를 원하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런 적이 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 제가 이제 집에 이제 주일 사역을 마치고 오면 저한테는 그 시간이 제일 취약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이제 목사의 옷을 벗고, 그러니까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의 옷을 벗고 조요한으로 살아가겠다, 이 마음이 되게 위험한 것 같은데 보면 제 방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요한아 이거 좀 같이 하자 그러는데 제가 아버지 피곤해요, 저 좀 두세요, 제가 이랬어요. 근데 아버지가 그 말 속에서 어떤 예의가 없다고 느껴지셨는지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요한아 너 교회에서도 그러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거죠. 되게 장난스럽게. 근데 그 말을 되게 곱씹어보게 되더라고요, 나중까지도.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때 제가 그렇게 사는데, 집에서는 전도사로서 기대하는 바를 이루며 살 마음이 없다는 이중성이 제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잘 보면. 그러니까 그것들을 주의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 그러지 않기 원하면 계속 하나님의 눈으로, 또 다른 눈으로 저를 계속 쳐다보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게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첫 번째,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은 은혜로 했다면 광야의 여정은 하나님과 함께 그들이 걸어가야 됐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그들은 전쟁을 치렀어야 됐다면 우리도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길 원한다면 그런 거 없애버리시면 돼요. 그런 삶 없이 하면 됩니다. 근데 왜 우리에게 이 삶이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아는 단계에 도달하기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단계를 허락하시죠.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외부의 눈으로 여러분을 좀 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과 그분이 여러분을 향해 기쁘신 뜻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행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14절에 나오는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란 단어를 보면 원어로는 원망은 궁시렁거리는 거고요, 시비는 논쟁하고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궁시렁거리고 논쟁하고 따지는 이유는 결국 뭐냐면 내가 맞아서예요. 내가 맞아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맞기 때문에 궁시렁거리고요, 내가 옳기 때문에 시비를 걸어요. 근데 여러분들, 기준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맞춰지면 이럴 확률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장해 나갈 때는 우리의 기준이 누구인가를 한번 또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이제 굉장히 계명교회 청년부와는 조금 떨어진 홀로 있는 장소, 또 홀로 있는 시간, 또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있는 어떤 공간, 또 더 나아가서는 가장 은밀한 곳에 여러분 마음 안에서도 여러분이 여러분을 제3자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우구스티누스, 여러분이 어거스틴이라고 알고 있는 교부가 기수론이라는 것을 펼쳤어요. 그게 뭐냐면 마음을 말에 비유한 거예요. 다그닥다그닥 그 말에요. 그 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면 선한 곳으로, 사탄이 앉아 있으면 죄악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앉혀 놓을 수 있는, 주인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두신 선한 소원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로부터 오시는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태초에 혼돈 위에서 활동하고 계실 때 질서가 탄생했고 세상에 아름다움을 입었으며 풍요로운 결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께 기도하오니 나의 무질서한 마음 위에서도 운행하소서. 가증한 욕망과 정욕의 질병을 없애주시고 불신의 안개와 어둠을 걷어내시며 진리의 빛으로 내 영혼을 밝히시고 이 영혼으로 하여금 낙원의 동산같이 향기롭게 하시며 각양탐스러운 열매로 풍요롭게 하시고 천국의 은혜로 아름답게 하시며 하나님의 빛으로 빛나게 하소서. 주께서 맡으신 거룩한 직분의 영광을 내 안에 이루시고 나의 위로자여 빛이요 안내자 되시며 정결케 하는 이 되어 주소서. 그리스도의 일들을 취하여 내 영혼에 보이소서. 내가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배우게 하소서. 나를 십자가로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악의 저주스러운 실상과 사탄의 권세를 보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보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쇠못으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결박한 끈으로 보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찌른 가시로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꿰뚫은 칼로 보게 하소서. 나를 도우셔서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그분의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소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씀의 깊고 놀라운 진리를 내게 열어 보이소서. 속죄가 완성되었고 대속이 성취되었으며 구속이 이루어졌고 죄책이 제거되었으며 빚이 청산되었고 죄를 용서받았으며 육신이 구속받았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며 지옥이 패배했고 천국이 열렸으며 영원히 나의 것이 되었으니 나로 이 일들을 명백히 알게 하시고 믿음을 더해 주소서. 오 성령님, 이 구원의 가르침을 내 안에 깊이 심어 주소서. 나의 마음판에 이 가르침을 기록하셔서 나의 걸음이 언제나 죄를 미워하고 죄를 피해 달아나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마귀의 어떠한 관계에도 미혹되거나 속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